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후 1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화해되었음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누구든 듣는 자마다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신앙과 참회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였으며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를 지나쳤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좇으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비는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영생 안에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이시였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998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사오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35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 성경 59쪽에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범죄한 것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려고 한다 하는 그런 죄목을 가지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재판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하노라. 그래서 스스로가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수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배가 미항에 머물렀을 때에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에 머물렀을 때에 호송 책임자였던 이 백부장은 이 항해를 계속 해야 되나 중단해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2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기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일을 뜻하는데 이것은 보통 9월에서 10월 사이에 옵니다. 이때가 되면은 통상 항해의 마지막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항해가 아주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 그들에게 권했습니다. 10절에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 자신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예수나 알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무슨 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선장의 말,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선장은 항해 전문가니까 그의 말은 믿음직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선주는 그래도 배에 오르니까 그의 말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가 믿었던 선장과 선주의 말은 자기 이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 쪽이 이득인지를 따져서 지금 이때를 놓치면은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결국 이듬해 3, 4월이나 되어서 항해할 수 있으니 그런 배를 묶어두니까 엄청 손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떠나는 것이 좋겠다, 괜찮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이 백부장은 겨울나기가 좋은 베닉스 항까지는 항해를 해서 거기서 좀 쉬었다가 가든지 하여튼 해변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기 때문에 그냥 바람만 따라가면 된다 생각하고 아주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 알았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나서 불기 시작하는데 배를 사정없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 바람을 맞춰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밀려가는 대로 두고 쫓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오다라고 하는 섬 근처에 가서 겨우 간신히 거루를 잡아 올리고 선체를 줄로 감고 그리고 스르디스의 이 모래톱에 걸릴까 하고 두려워서 연장들을 내리고 두려워하며 그냥 쫓겨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잘 가리라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낑낑대면서 끌려가는 상황. 큰 태풍이 우리를 삼켜서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숨만 쉬고 끌려가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심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죽은 목숨이나 다를 것이 없는 지경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이 상황을 지금 바울을 따라서 배를 탄 의사 누가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 상반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 그들은 지금 14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들이 굶은 것은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희망이 없어서죠. 희망이 없어서. 살 희망이 없어서 그래서 음식도 먹지 못한 채로 그렇게 14일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일간지나 방송에서 참 슬픈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유독 일가족이 함께 자살했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에 겨워서 이제는 더 좋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뭘 더 기대하겠어요? 기대할 게 없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모두 장애를 가졌어요. 아내는 하루 종일 그 아이들 돌보는 데만 매달려도 피곤하고 지칩니다. 남편은 그래도 아내와 자식들을
잘 살려보겠다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뭐 대단한 벌이는 아니지만 그냥 밥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갑자기 병에 걸린다든지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다든지 또는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받는 일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이제까지 버티고 살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버티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희망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 가족과 내 자신 모두가 죽어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웃들이 볼 때는 그 사람 늘 착하게 살았고 뭐 좋게 말도 하고 친절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그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이웃들에게 잘 알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견뎌보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죠. 그러나 희망이 사라질 때 절망의 어둠은 갑자기 덮치고 그들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이 밀려오면 아무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이 힘겨운 인생길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경제가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외교가 될 수 있습니까? 교육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희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간의 모든 질고를 친히 겪으시며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 참된 희망을 주신 분이세요. 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의 인생에 이런 풍랑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후회할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왜 그 말을 안 들었을까? 그리고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꼭 잘 들어야지. 그리고 회개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그런 일을 당하면 노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하여튼 끝까지 살아남는 법을 연구하고 시도해 보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용기가 가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운세에 맡기겠어요. 어차피 뭐 운이 나쁘면 인간은 뭐 모든 노력도 허사고 운이 좋으면 또 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운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21절 하반절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을 듣고
그리대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이 손상을 면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들으면 거봐, 내 말 들으라고 했지, 내 말 안 듣다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말 잘 들어,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말이 항상 옳은 것처럼 잘난 척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고 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절망의 순간에도 그들을 위로하는 말이었고요,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바울은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그들에게 생명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장차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불순종으로 그리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배를 잃어버리고 화물과 비싼 기구들을 손해는 보겠지만은 너희 생명은 다시 찾을 것이다, 그리고 회복될 것이다,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좋은 말만 하면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지, 아무 근거 없이 안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평안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평안하라 할 때에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평안하라 한다고 해서 평안이 됩니까? 안심하라 해서 안심이 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럼 이제 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들은,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그냥 뭐 성경에 좋은 말이야, 뭐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시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지, 옆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들어야 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쳐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약속은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믿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를 새롭게 하고 그를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도 좋고 노력도 좋고 협력도 좋지만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며칠 동안이나 음식 먹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앉아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후회를 안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후회 있었어요. 노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들의 운이 없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풍랑이 그칠 것을 믿지 못하고, 구원이 있을 것을 믿지 못하고, 생명이 회복될 것을 믿지 못하고, 풍성히 누릴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 밥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위어지고 기운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황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없어요. 그런 말은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풍랑이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이건 우리한테 죽은 건데.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음식도 먹지 못하고 두려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들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용기를 가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아주 우습고 재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선장인지 모르겠어요. 사공들이요,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내리고 자기들만 도망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과 군인들이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리려고 하는 거룻배를 그냥 줄을 끊어서 버려 못 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지금 이 배의 선장입니까? 어느 틈에 바울이 지도자가 되고 있어요. 배에 탄 사람 모두가 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음식을 먹으라, 너희가 안심하라, 너희 너무 지금 배가 고파서 이게 싸울 수가 없다, 이제 음식을 먹으라, 안심하고 먹으라. 그랬더니 그들이 음식을 순종해서 가져왔어요. 떡을 가져왔고, 이 바울이 그 떡을 들고서는 마치 성찬식 하는 것처럼 그것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감사하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 먹는 것입니다. 다 믿음으로 먹은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걸 믿고 먹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를 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으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믿으니까 먹게 되었고, 먹으니까 힘을 얻었고, 힘을 얻으니까 상륙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배가 깨지는데도 겁없이 물에 뛰어들었어요. 헤엄을 치고, 어떤 이는 널조각을 붙잡고 손발로 저어서 육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76명 전원이 살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저앉아 있고 희망 없이 우리는 모두 죽었다고 앉았었더라면 기회를 줘도 못 살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에 그들은 용기를 얻었고 먹었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모두가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들이 살아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전략 때문일까요? 그들의 능력 때문일까요? 노력 때문일까요? 협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살아난 것이에요. 우리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으면 살아납니다.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사야 28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있었던 그 왕과 그 장관들과 제사장이라 하는 사람들은 오만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예언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재앙이 자기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 자신의 생각이 제일 훌륭하게 보였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보였겠죠. 그러나 듣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잠드신 배에 함께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놀라가지고 예수님 막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물론 겁나서 하는 소리지만은 왜 예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 타신 배에 같이 타고 있으면 죽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왜 돌보지 않으시냐,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셔도 그가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우리도 두려워져요. 겁에 질려서 죽을 것처럼 헛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니 그가 평화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느낌보다는,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이 패튼 중령이, 미국의 패튼 중령이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이라크 화학무기를 공장을 폭격하는 임무를 맡아서 이라크 국경으로 들어갔는데 그만 레이더망에, 이 미사일 레이더망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냥 몸부림을 치듯이 제트기를 조작해가지고 가까스로 레이더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그만 평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은 제트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제트기 계기판을 보니까 기체는 땅을 향하여 60도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깥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패튼 중령은 자기 자신의 느낌을 믿을 것이냐, 자기 생각을 믿을 것이냐,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이 F-15 전투기의 이 계기판을 신뢰할 것이냐, 빨리 결정을 내렸어야 돼요. 그때 그는 계기판을 믿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기술을 위로 올렸습니다. 결국 제트기는 700m 고도에서 이라크 산과 간신히 충돌하지 않고 날아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접어두고 마치 하나님의 계기판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를 할지라도 그분의 계기판을 신뢰합시다. 그의 말씀을 따릅시다. 순종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살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게 될 것이고 교회와 사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을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지난 여름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위로, 비로, 사고로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고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더욱 거세게 다가올 것이라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전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려왔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만큼씩 하나님께 감사도 커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우리가 범했던 잘못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또 지금 우리들의 죄와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라 하셨는데 우리는 점점 더 분열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의 문제점을 고치려다가 오히려 과거의 아픔이 현실화되는 그런 잘못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의 깨끗이 못함을 질타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이 더러운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권리는 주장하고 의무는 이행치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는 의무만 요구하고 권리는 무시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살지 못함에서 비롯된 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사랑밖에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가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먼저 체험한 우리들이 그 받은 사랑을 이웃과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교단 총회를 결국에는 명성교회에서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압송하는 배가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장이 되었듯이 이번 총회의 잘못된 계획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큰 뜻이 세상에 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픈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성실함을 주시어 그 과정을 잘 완주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예배와 각 부서와 선교회 구역들이 다시 모이고 다시 활기를 찾고 새 희망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뭔가 노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가을에는 우리도 뭔가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욱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추어 우리가 행동하게 해 주시고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데 부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주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세어보며 불평보다는 감사를, 절망보다는 희망을, 인색함보다는 관대함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우리를 성찬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에 가득 찬 손으로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성령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이 땅에 우리를 두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죄의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진리로 예언자들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때가 참에 아들을 우리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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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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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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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험 받으신 광야에서도 성령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며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며 눈을 여시어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친구 없는 자,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평화와 능력의 도래를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도다 신앙의 신비여 여러분의 떡에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녹이사 한 교회로 만드소서. 모습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게 하셔서 기쁨에 넘치는 제자로 살며 환한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찬을 받은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어 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선물을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각 구역별로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하셨는데 제가 그 보고서와 사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어려운 이 코로나의 계절을 잘 지내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또 각 가정의 사정을 듣고 서로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모임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구 지원국장이신 황재금 장로님과 또 모든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들이 인도해 주실 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각 구역에서 소외되거나 또는 외로운 분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역자가 전화나 신방이 꼭 필요한 분이 계시면은 꼭 우리 교구 지원국을 통해서 또 우리 교역자들이 그렇게 접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지금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찬양과 중보로 드리는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한 달 동안 김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에서 직접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모두가 다 함께 식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시고 또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참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이 아름답고 또 아주 은혜롭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추석 합동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이제 새가족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수해 복구 헌금 424만 원이 헌금되어서 우리 대한적십사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은 황금석 집사님, 석정여 집사님의 황금석 안수 집사님, 석정여 집사님의 권사님의 아들 황성은 군, 나 현아양 10월 7일 날 오후 2시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 양기승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정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샘솟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